오늘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패역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온갖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본받고 또 그보다도 악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죄악을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이나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외치는 말씀을 듣고도 죄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따른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바벨론에 붙여서 심판할 것이고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지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을 섬기고 그 나라에 항복하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 왕과 이 백성들은 마음을 겸비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회개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고 기이하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을 보이실까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지만 바벨론에 붙이지만 죄악을 돌이키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리고 부르짖으며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거다. 그 소망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본능대로 살게 하고 이 본능대로 사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하고 육신을 만족해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심판과 멸망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치 아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결과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리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수고로 낮추셨으니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수치 속에서, 그 멸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반드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속에 메인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속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비밀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마귀에게 빼앗긴 그 축복을 다시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마귀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마귀의 쫙 빼앗긴 축복을 다시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는 응답받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몇 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재판자가 과거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힘없고 돈 없는 연약한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기에 이 여인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밤낮 없이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저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저 여인은 끊임없이 와서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너의 억울한 말이 뭐냐, 그래서 그 억울한 소리를 듣고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밤낮 없이 부르짖는 그 소리가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 자녀된 너희들의 외면 소리를 외면하시겠냐는 겁니다. 아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시겠냐는 겁니다. 너희는 바보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지 걱정할 거리나 두려워할 거리나 염려거리는 아닌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을 때는 그 문제에 빠져서 절망하고 낙담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이 말이 되고 말이 되어서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내 발등 앞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받는 경험들을 아마 저는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란할 때는 사람들에게는 침묵할 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보처럼 부르짖고 부를 끝까지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란할 때는 주님을 만날 때요, 한란할 때는 주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한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묶여있는 그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십니다. 아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간첩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약속의 언약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행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매여있는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이스라엘의 아합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웃나라 이방 신상을 섬기는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아내 이세벨을 말대로 이스라엘 온 땅에 이방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다 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고 그 땅을 우상으로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진노하시고 그 왕에게 진노하셔서 하늘문을 닫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 땅은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닫았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산산치 뒤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 3년 6개월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갈멜산으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왕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 왕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바다 끝에 가서 하늘을 보고 와라. 하나님이 무슨 징조가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랬을 때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4번, 5번, 6번 기도하면서 산을 보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7번째 기도하고 사안을 보냈을 때에 이 사안이 돌아와서 선지자여, 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떴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께서 징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먹구름을 덮어서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제 비가 내리니 속히 내려가소서. 비에 젖지 않도록 속히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먹구름이 하늘을 덮여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은 오랜 가운데 타들어가는 메마른 땅에 장대비를 쏟아지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완악하고 강팍한 신용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풀어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가뭄으로 심판하지만 3년 6개월이 끝나면 장대비를 내리게 하려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란 기한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로 닫혀있는 그 자유의 문을 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장대비를 예비해 놓으셨어도 자유의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하려고 하셨을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백성은 감나무 밑에서 간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하늘로부터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로 축복의 문을 열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기도의 항아리를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야 그 물이 차고 넘쳐서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의 분량이 차야지만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기도의 항아리가 차야지, 기도의 분량이 차야지 응답의 역사와 살아나는 역사가 주만하게 아멘.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쏟아버리게 합니다. 죄악을 지어서. 죄악이 뭡니까? 육신의 수욕을 이기지 못하는 게 죄악입니다. 육신의 수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힘듭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죄악을 이기시고 아멘.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아멘. 생수가 터지고 아멘. 살아나는 역사가 축복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씨름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씨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싸우고 이겨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청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강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강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아멘. 이 훈련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옛 행실에 벗어버리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약속과 또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영적인 훈련에서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 백성이었던 사람들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나 곧다시 바로는 후회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고 저들이 애굽 노예로 얼마나 저들을 내보낸 것이 얼마나 손실이 많은가. 그러면서 곧다시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끌고 가려고 추격해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어제까지 자기의 백성이었고 자기의 손이었던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다시 삼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겨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아멘.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공중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것을 공중것에 잡고 있는 악한 영이 막았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승리하고 나서 다니엘의 기도가 21일 만에
응답된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시작이 되면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먼저는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물리치고 나서 그리고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신이 간구하고 탄식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허공만 치는 기도, 허공만 치는 찬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공중것에 잡은 악한 영을 이기고 뚫고 올라가야지 그때 비로소 기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 속에서 자기 죄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기도가 오르락 내리락 해야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야 권능 있는 언어를, 하늘의 언어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말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권위와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말을 하면 마귀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은 서기관들의 말과 다르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지만 그 말에는 권위가 없었고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권세가 충만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때 그 입술에 이 권위와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로 마귀를 제압할 수가 있게 되고 지혜와 총명형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이끌고 기도해야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가 롯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물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기도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는 우리 믿음 속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와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군사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배우는 자로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귀는 자기와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힘든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을 귀로 듣고 감동받고 육신을 편하게 살려고 하면서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야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끌어다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기도에는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아멘. 강한 용사로 십자가 군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고 그리고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는 그러한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랍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하면 반드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매인 것이 풀어지고 또 죄악을 이기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생수가 터지고 소생하며 살아나는 역사가 충만하시고 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셔서 방해하는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형통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